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는 것이 참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죠? 자가격리를 지금 하면은 다들 너무나 은혜가 되시니까 말 안 해도 그냥 서로 알아서 인사를 나누시는데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그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큰 은혜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학생들은 시험 보는 것을 참 싫어합니다. 여기 있는 저희 모두도 학생 시절을 지나셨기 때문에 이 의견에 동의하리라 생각합니다. 시험만 없다면 학교 다니는 게 그렇게 싫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시험만 없었다면 우리 스스로가 생각할 때 우리는 조금 괜찮은 학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시험이 없었다면 우리 각자가 생각할 때 선생님 말씀을 나름 잘 듣는 학생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험만 없었다면 수업 시간도 나름 그냥 열심히 잘 참여한 그런 괜찮은 학생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험을 치르고 나면 누가 진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인지 못하는 학생인지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저 공부 잘해요. 저 수업 잘 들었어요.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시험을 보고 나면 이제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스스로 나름 괜찮고 또 착하고 큰 문제 없이 살아간다라고 아마 여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당신 참 나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아마 불쾌해할 것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나빠요? 저요 감옥에 갈 짓 하지 않았고요. 저요 나름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요. 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라고 아마 당신 참 나쁜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기분 나쁜 반응을 보이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서 죄인이라는 한 단어로 우리의 실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죄인이냐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바울이 디모데 목사에게 쓴 편지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바울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습니까? 우리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대신 죽음으로 죄를 갚아내지 않으면 갚을 수가 없는 가장 큰 죄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실체를 직면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죄인이라는 생각을 인정하기가 싫습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우리 성도님들조차도요, 처음에는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셔서 저를 위해 죽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눈물 콧물을 흘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며 성화되며 우리가 점차 괜찮은 사람으로 변해가는 듯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우리 주변에 조금 괜찮아 보이는 어떤 신앙의 모델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바울 사도가 디모데 목사에게 쓴 이 디모데 전서 말씀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언제 쓰여졌냐라면, 지금 학자들이 이 디모데 그 전서가 AD 63년에서 67년경에 쓰여졌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때는 바울이 이제 막 변화되어서 사역을 시작하는 때가 아니라 디모데 후서가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거든요. 그러면 바울이 사역을 다 정리하는 이제 막바지에 쓴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과거의 죄인 중에 괴수였다가 아니고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내가 현재 지금 죄인의 괴수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실체를 직면할 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이 실체를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몹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즉,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김으로 여전히 나는 이 죄악 가운데 싸우고 있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내가 죄인의 괴수며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가장 이 가능성 없는 죄인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실체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 같은 이 죄인 중에 괴수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그 은혜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전히 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 나의 소망 없음을 깨달을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복된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으며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의 실체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사사기 8장의 내용은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사사 기드온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다시 23절 한번 가보시면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8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얼마나 은혜스러운 고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신과 당신의 자녀와 당신의 손자까지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요구에 기드온 하는 얘기가 나도 내 아들도 왕이 되지 않고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기드온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시 기드온은 믿음의 사사다라고 충분히 인정할 만합니다. 사사기 조금 앞으로 가보시면요, 6장 34절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았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부어져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6장에서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였고요, 7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 기드온이 칼도 없는데요, 칼도 없는데 군사 몇 명 가지고 전쟁을 치렀습니까? 기드온의 300용사를 데리고 미디안 군인 몇 명을 물리쳤습니까? 13만 5천 명을 물리쳤습니다.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의 군대를 물리쳤으니 어림잡아도 한 400대 1입니다. 한 명이 400명을 물리쳐야 되는 그 큰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면 이 대승을 거둔 기드온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으로 세우고 싶지 않겠습니까? 야, 저 능력의 사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칼도 없는데 저렇게 300명을 가지고 이 미디안 족속을 박살낸 저 기드온이야말로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아마 모든 백성들은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기드온이 아니라 나는 왕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4절에 이렇게 기드온이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제발 우리 왕이 되어주십시오, 당신과 아들과 손자까지 왕이 되어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왕이 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왕이야 라고 얘기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지도자에게 백성들이 환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드온이 나에게 여러분이 가진 그 귀고리를 좀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다 가져가십시오, 다. 당신 다 가져가십시오 라고 자원하면서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5절에 보시면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아깝겠습니까? 저런 정말로 믿음의 지도자가 있는데 무엇이 아깝겠는가? 다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6절에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또 폐물과 자색의 의복과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금 귀고리만 요구했는데요, 자기 있는 것, 좋은 것 다 갖다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믿음의 지도자라고 여겼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기드온은 뭐하러, 이걸 가지고 어떤 일을 하려고 이렇게 모았을까라고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7절에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하므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지금까지 잘 나가다가 조금 이제 분위기가 어색하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이게 뭐지? 자,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 금으로 기드온이 뭘 만들었습니까? 에봇을 만들었답니다. 에봇이 뭐냐면 대제사장이 입는 그 옷, 그 흉패 안에 있는 그 옷이 에봇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봇은 누가 입는 옷입니까? 대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자, 이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기드온이 왜 만들었을까? 그게 이제 우리의 의문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에봇을 만들고 이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면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에봇을 만들었다는 것은 대제사장에게 입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봇은 어디에 있어야 맞겠습니까? 성전에 있어야겠지요. 성전에서, 그죠? 성막에서 그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을 1년에 한 번씩 만나는 일을 하는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에봇이면 에봇을 만들어서 성전에다 가져다 두어서 대제사장이 입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에봇을 지금 기드온은 어디에 두었습니까?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닌데? 이게 무슨 상황이지? 자, 그러한 의문점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기드온은 모든 백성들이 당신은 왕이 되어야 됩니다라고 박수를 쳐주는 그때 아니요, 저는 왕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얘기는 했는데 막상 그의 행동을 보니 왜 에봇을 만들지? 왜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을 두지? 결국 그가 하는 그 모든 행동 속에서 겉으로는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는 스스로 왕이 될 그런 과정의 절차들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율법에는 백성들이 왕을 설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처럼 저희가 투표해서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고요. 왕은 누가 선정해 줍니까? 하나님이 뽑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왕을 대제사장이 가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라고 인정받는 그러한 시스템에서 이스라엘 왕은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이 왕을 세웠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왕으로서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얻어 거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의 열국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는 뜻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하나님이 이제 신명기에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갔을 때는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요구가 돼 있을 때는 백성들이 원하는 사람을 세울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왕에 세웠고 그 왕을 대제사장 기름 부어서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바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사사로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기드온은 이러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이 원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왕이 되어야지라고 서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왕으로서 대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저는 왕이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역시 대단하십니다. 역시 기드온 우리 사사님은 정말 믿음의 사사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그는 그들의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자기 나름의 계략으로 왕이 되는 그 과정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봇을 만들어서,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으로 보내지 않고 자기 집에 둡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이 무슨 역할까지 하게 되는 겁니까? 대제사장 역할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으로 대제사장으로서 모든 것까지 하는, 하나님 앞에 볼 때는 아주 무서운 계략을 지금 꾸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으로 인하여서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설마 그랬겠냐라고 우리는 순진한 마음에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어떻게 했는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절에서 31절로 가보시면 기드온이 아내가 많답니다. 그래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고요. 또 첩도, 세겜에 있는 첩도 아들을 낳아서 아비멜렉이라고 하였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내가 많다 하면 생각나는 성경의 인물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솔로몬. 1000명의 아내를 거느린. 그러면 아내를 많이 거느릴 수 있는 사람은 성경에서 뭘 표현해 주겠습니까?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겉으로는 나는 왕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고요. 저는 하나님대로 하나님만 왕이세요라고 하면서 실상은 왕의 행세를 다 하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드온 멋지다. 정말 멋진 사사야라고 칭송하겠죠. 그러나 뒤에서는 본인은 왕의 모습을 다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아버지는 왕이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 이름을 나의 아버지는 왕이라고 지어놓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얼마나 철저하게 남들을 교묘하게 속여서 본인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왕의 행세를 하고 있는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왕이 되지 않고 좋은 척은 다 하고 괜찮은 것처럼 다 얘기해놓고 실상은 그 안에서 얼마나 교묘하게 자기의 이득과 왕된 자기의 행생을 하고 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어떤 짓을 벌입니까? 자기 형들 7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겉으로는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얘기했던 그 기도원의 실체가 이 결과가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드온이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기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인 사사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겉으로는 믿음의 사사인 것처럼 얘기했지만 실상은 이렇게 거짓 행세를 하며 왕된 행세를 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쁜 짓을 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이런 기드온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아니 겉으로 하나님이 왕이라고 얘기하면서 속에서는 누가 모든 그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겁니까? 자기가 다 그 특권을 누리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왕이라고 얘기하는 이 위선적인 사사 기드온을 하나님이 그대로 남겨놓으시고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평온을 주셨다는 겁니다. 괜찮으십니까? 야, 하나님 공의 하나님, 역시 좋은 하나님 인정이 되십니까? 아니 하나님 보고 계시지 않으세요? 저는 아는데요. 기드온이 이렇게 계략을 꾸며서 겉으로는 사람들의 환심을 사서 왕이 안 되겠다고 하나님 왕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상은 이렇게 못된 짓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안 보이세요? 꼭 적절한 예는 아닌데요.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는 정말 온화한 목사님인 것처럼 예수님을 닮은 우리 목사님은 정말 예수님 거의 반 닮아서 그렇게 은혜스럽게 행동하고 보여주는데 알고 보니 뒤에서는 못된 짓을 일삼는 이중적인 그 모습이 여러분에게 보인다라면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목사님 하는 일마다 다 잘 돼요. 권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역시 우리 하나님 아멘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고 계세요. 지금 저 나쁜 하나님 저는 다 아는데 하나님 안 보이세요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드온이 사는 동안 40년 동안 하나님이 평온케 하시면 됩니까? 야 기드온 너 이놈 앞에서는 그렇게 해놓고 너 이놈 내가 용서 못한다. 하나님 보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40년 동안 평온케 하신 것입니다. 저는 혹시라도 그런 목사님이 보일 때 그냥 참고 지내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잘못해도 하나님이 참으신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하여서 이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그 실체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싸 안고 붙잡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하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우리 정인 집사님 퀴즈를 잘 맞추셔서 이렇게 바로 감사합니다.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잘 맞추신 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선물을 주셔야 됩니다. 믿음의 조상 하면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22장에서 적어도 그죠?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믿음의 그 자리까지 가기 전까지는 좀 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좀 그래 좀 약하니까, 그래 아직 덜 됐으니까, 아직 그래 전도사라 실수할 수 있지, 그래 아직 좀 그럴 수 있지만, 그런데 창세기 25장에서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브라함이 후처를 삼았대요. 그두라를 삼아가지고요 또 애들을 많이 낳았대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아니 믿음의 조상이 되기 전에 그럼 그런 얘기를 빼버리지. 하나님께서 그냥 빼주시지 왜 굳이. 그래서 뭐야,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 줄 알았더니 뭐야 지금 이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얘기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그렇습니까? 다윗은요, 이는 내 친구다.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이 이뻤으면 친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나쁜 짓합니까? 살인죄며 간음죄며,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찾아서 하는 그것들을 성경이 고스란히 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그거 좀 빼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저 친구라면서요, 그거 좀 빼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얘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지혜왕 솔로몬 말년에 그죠, 부인 1000명 데리고 살았던 모든 부와 권세와 지혜와 다 가졌던 참 나쁜 사람이라고 표현하기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러면 말년이라도 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그죠, 나쁜 짓을 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생각할 때 마지막이라도 좀 이렇게 나쁘게 돼야 적어도 속이라도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말년에요, 자기는 잘 죽었습니다. 왜요? 아버지를 잘 만나서. 성경에서 왜 그런 인물들에 대해서, 아니 하나님 이렇게 초라한 실체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남겨두십니까? 라고 묻는 우리를 향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말씀은요, 인간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지를 그 실체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직면하게 하십니다. 이러야 너희가 괜찮아 보이는 그 사람 뒤 보지 마. 다 이렇게 초라하고 더러워. 그러나 내가 감싸 안고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죄인 된 우리의 실체를 말씀을 통해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붙잡고 계심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정리해 주는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복 주신 거라고 우리는 얘기하곤 합니다. 아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요, 우리 자신의 실체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하나님, 이 소망 없는 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매일매일 우리는 우리의 죄인된 실체를 말씀을 통하여서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며 은혜일 수밖에 없다는 그 은혜 앞에 우리는 감사와 찬송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기드온, 이 모습이 바로 내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의 모습을 하고요,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큐티도 하고 말씀도 보는 것 같고 믿음도 살려고 애를 쓰는 것 같고 신앙도 있는 것 같은데, 말씀 앞에서 잘 돌이켜 보십시오. 내 안에 얼마나 많은 분노가 있는가, 내 안에 얼마나 많은 미움이 있는가, 내 안에 얼마나 더러움이 있는가. 겉으로는 당신을 위한 거예요. 겉으로는 다 당신을 위한 겁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속에서 얼마나 내 나름의 계획을 세워서 내 이득을 취하고 있는가. 조금만 피해를 보기도 싫어하고 욕심이 가득 차고 쉽게 분내고 악을 악으로 갚는 계략의 소유자가, 계략에 능한 자가 바로 내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은 오늘 살게 하고 계십니다. 감옥에 보내시고요, 하나님이 딱 걸렸어, 너 다른 사람 몰라도 난 다 알고 있어 오늘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까버리셔서요, 우리를 한다라고 하면 자신 있으세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에 합당한 자입니까? 어떻게 하나님 저 죄인을 그냥 가만히 두십니까? 라는 그 손가락이 저 죄인을 향한 손가락이 아니라 이 죄인을 향한 손가락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죄인을 오늘도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 같은 형편없는 자를 아빠라는 존재로 살아남게 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형편없는 남편을, 이렇게 형편없는 아내를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게 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형편없는 저를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게 하십니까? 라고 그 하나님 은혜 앞에 우리는 엎드려 지셔야 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남보다 더 정직하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더 깨끗하고 잘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것이 아닙니다. 저 완악한 사람은, 저런 나쁜 사람은 당장 하나님이 데려가셔야 돼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여러분 자신임을 보셔야 됩니다. 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는 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지? 라고 우리는 남을 향하여서는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추어 보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요,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추어 보면,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못됐지요? 하나님, 어떻게 저는 이렇게 못됐지요? 하는 말마다, 하는 생각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된 인간이 이 모양입니까? 라고 하나님 은혜 앞에 우리 자신을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저를 사랑해 주십니까? 하나님, 저는 저라는 인간은 죽어 마땅한데 어떻게 저라는 인간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그 하나님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이 고꾸려 주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의 실체가 드러나고 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선다라고 하면,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벌을 주셔야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다시금 기드온을 40년 동안 평온케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돌려드릴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